너를 인정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고 믿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이 가장 강력한 분을 의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는 하나님을 가장 강력한 분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한나가 하나님을 가장 강력한 분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나의 기도를 보면 알 수가 있죠. 한나는 둘째 부인 브닌나에게 그렇게 구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한나는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데도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의지했습니다. 기도를 해도 고난이 사라지지 않고, 기도를 해도 끊임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밀려왔지만 한나는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가장 강력한 분으로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강력한 분으로 믿지 않는 것이고, 기도하다가 중단하는 것은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진 것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계속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강력한 분으로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 중에도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결국에는 승리와 응답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 에스더서 2장에 보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바사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죠.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포로 신세였지만 매우 강직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는 외국이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곳인데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지만 포로의 신분이면서도 누구의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강직하고 절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의 직업은 왕궁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였습니다. 문지기라고 하니까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이나 청원경찰을 생각하기 쉬우신데, 그 당시의 문지기는 왕의 신임을 받지 않으면 세움받을 수가 없었어요. 국가 공무원이었고 굉장한 파워 있는 요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총리로 오르게 되죠. 하만이 총리가 되어서 이제 문 앞을 지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절을 하죠.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이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 와서 제발 좀 그러지 말고 무릎 꿇고 절을 하라고 권면을 해도 듣지를 않았어요. 이를 본 하만 총리가 모르드게를 아주 괘씸하게 여겼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저놈이 속한 민족 유다인들, 이 페르시아 궁전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조리 제거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아마도 이렇게 될 줄을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총리잖아요. 총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다 절하는데 자기가 뭐라고, 뭐 높은 자리긴 하지만 총리에 비하면 그 자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문지기잖아요. 그러면 문지기는 제일 먼저 무릎 꿇고 절해야 되는 위치잖아요. 자기가 안 하면 분명히 자기의 불이익이 있을 것이고, 또한 충분히 이러한 일들이 생길 것이고 사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만 총리가 아각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의 이름을 말하거든요. 근데 아말렉은 성경을 보면 사사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마다 반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항상 갈등하고 항상 대립을 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면 비협조적이고 항상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말씀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원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원수는 누굴 가리키죠? 사탄을 가리키죠. 왜 사탄이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사탄은 본래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기던 천사였는데 그 마음속에 어느 날 교만한 마음이 슬금슬금 들어왔죠. 그리고 저 자리만 빼앗으면, 하나님 자리만 빼앗으면 내가 그 모든 영광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죠. 이사야 14장 12절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자기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습니다. 자기의 자리에 만족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데 욕심을 부렸어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랬죠. 모세의 자리를 넘보았습니다. 그 결과 나병이 걸렸죠. 이러한 마음이 바로 사탄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구약시대 이스라엘 원수, 하나님의 원수는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어디 출신 사람이었죠? 어디 족속 사람이었죠? 아말렉이었어요. 아각 사람 아말렉이었습니다. 아말렉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았어요. 하만 총리라는 사람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만 총리가 이 왕의 문 앞에 지나갈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무릎 꿇고 절을 해도 모르드게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신앙을 조금 자기 어려지 힘들어질 것 같으면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절개에 있는, 그리고 절도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한 거죠. 항상 모르드게는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총리는 총리지만 아말렉 족속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반대로 하나님은 모르드게가 어디 사람인 걸 알았어요? 유다 출신, 유다에서 끌려 포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어떻게 해요?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 족속까지 다 모조리 죽이려고 하죠. 이렇게 하만이 이렇게 모르드게가 엎드려 절하고 무릎 꿇지 않으니까 모르드게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하만이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민족, 유다 족속까지 전부 다 모조리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보아서 아말렉 족속은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원수이고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 수가 있죠. 그때 에스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죽음의 위기 앞에서, 민족이 말살당할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였어요? 3일 동안 모여서 금식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3일간 금식했을까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준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분은 왕도 아니고 하만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금식 기도한 결과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모르드게의 상황이 어려워진 게 아니라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하만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이 대노해서 하만을 처형하게 되는데,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했던 높이 규빗 50규빗의 높은 나무에 하만이 거꾸로 달리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결과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만이 계획하고 하만이 죽이려고 했고, 하만은 충분히 그럴 만한 권력자였고 왕도 설득해서 죽일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날이면 이제는 다 끝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자 이 모든 상황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도리어 자기가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했던 그 높은 나무에 달려서 처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결과,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경적인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내가 아무리 애쓰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아멘. 아멘.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고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하만이었죠. 자기의 머리, 자기의 권력, 자기의 힘으로 얼마든지 이 유다 족속들은 한 방에 나가 떨어져 있던 사람이 하만이었죠.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하만 자신이 처형을 당하고 말았죠.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준비한 그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나무에 모르드게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나무에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만의 악함과 교만함을 보시고 그를 처형하신 거죠. 하만은 계획을 세울 때 누구를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만은 누구의 개입을 예상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개입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쭐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강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지금의 상황이 역전된 줄 믿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뒤집어진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머리와 노력만 의지하면 된다고 유튜브가 떠들어대죠. 내 머리와 노력만을 의지하는 학생은 하만과 같은 학생이죠. 아말렉 족속입니다. 불신앙 족속입니다. 우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분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고백이 진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믿고 의지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다 고개를 돌렸어요. 그때도 한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불인나 깔보강 무시할 때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남편도 도와줄 수 없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답답한 상황 중에서 한나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응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아들, 자식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이 세상 가장 강력한 분임을 믿고 끝까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도와준다고 안 된다 그러고 못한다 그러고 악담을 하고 뒷담화를 하고 악평을 하고 조롱을 해도 한나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한나의 남편이 누구였죠? 엘가나 그랬죠. 누구라고요? 엘가나. 속색인 여자 누구죠? 분인나.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엘가나가 한나를,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끔찍히 아끼고 사랑해 줬잖아요. 분인나에게는 하나를 주면 한나에게는 2개를 줬어요. 갑절로 주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이렇게 엘가나처럼 위로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인간적인 위로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때로는 남편의 위로도, 아내의 위로도, 자녀의 위로도, 부모의 위로도, 친구의 위로도, 교회 식구들의 위로도 부질없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도움과 위로 감사한 거지만 그걸로는 해결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한나처럼 하나님 믿고 의지할 줄 믿습니다. 분인나 같은 사람 옆에서 화나게 하고 열받게 하고 성질나게 하고 욕을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해도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고 아무런 응답도 없고 계속 옆에서 갈구는 사람이 있어도 한나가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얻어질까요? 하나님이 응답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는 줄 믿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한 줄 믿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간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네가 기도하여 간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응답이 없어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안 도와줘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대하고 저항해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나빠져도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한 결과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응답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2절에 보면 한나가 뭐라고 기도하죠? 1절에 한나 뭐라고 기도하죠?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웠다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내 뿔이 높아졌다고 고백하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1절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한나의 기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한나의 즐거움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린 내용인데요, 사람들에게 자신감의 근원을 묻는 인터뷰를 유튜버가 했습니다. 그 유튜버가 갑자기 길 걷던 한 여성을 딱 주목하면서 그 여성에게, 그 여성 이름이 도로시챙이래요. 도로시챙. 그 사람과 인터뷰를 딱 했어요. 뭐 예상했던 게 아니고 준비된 각본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저기서 걸어온 여자를 딱 보고 자신감 있어 보여가지고 인터뷰를 딱 한 거죠. 걷는 모습이 멋지네요. 무엇이 당신을 자신감 있게 만들었습니까? 그러자 이 도로시챙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환하게 웃으면서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기독교인이고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질문. 믿음이 당신의 인생이나 경력, 성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그녀는 성경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다.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굴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또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질문에 동네 교회 꼭 가고 성경을 읽어라. 그냥 무언가를 시작하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자신감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의 멘트를 해달라는 유튜브의 질문에 믿음이다.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마음을 꾸준히 치유하라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기뻐하죠. 세상에 성공하고 유명해지는 것에 기뻐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근본적인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잠시 들어왔다가 나가는 밀물과 썰는 것 같죠. 우리의 변치 않는 기쁨과 자신감의 근거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무엇을 하고 어떤 삶을 감당하는 것, 그것 중요한 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할 때, 가까이 할 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나에게 넘어오게 되죠. 아멘. 뭐가 넘어올까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자신감, 이것이 우리 안에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 그냥 자신감이 있어져라 뭐 기분이 좋아져라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 가까이 하면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가신 담대함과 확신이 밀려오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뭘 해서 얻어지는 것들은 다 일시적이죠. 3년 전에 내가 뭐 90점 맞았어, 100점 맞았어. 그러더니 지금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학생이 있나요? 지난달에 월급 받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뻐하는 직장이 있나요? 다 지나가는 일시적인 기쁨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는 기쁨은 무언가를 해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무언가를 해야만 얻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얻을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뿔은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원수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단어와 연관지어보면 여기서 말하는 뿔이란 그동안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조롱하고 모욕했던 이 원수의 코를 납작하게 해준 승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자 자신을 비방하고 조롱했던 원수들이 즉시로 잠잠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이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언제나 항상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2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는 거죠? 거룩이라는 거죠.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성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은 거룩한 기쁨이죠. 하나님 주신 즐거움은 거룩한 즐거움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나 즐거움은 일시적이고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것이지만 하나님 주신 기쁨은 거룩한 기쁨, 거룩한 즐거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쟤네들은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나이트클럽도 안 가고 뭔 재미를 사는지 모르겠어. 몰라서 하는 소리죠. 저도 그것을 몰랐을 때, 예수님 안 믿었을 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리고요, 교회 열심히 안 다니고 여기 와서 같이 술 마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비아냥거렸어요. 어딜 가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 비아냥거렸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고 보니까 교회에는 세상과 다른 재미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들과 교제할 때, 교회에서 봉사하며 섬기게 해주시는 또 다른 재미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재미와 기쁨은 거룩한 것이었고 깨끗한 것이었습니다. 사고 생길 일도 없고 문제가 생길 일도 없고 욕먹을 일도 없고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재미와 기쁨이 여기 있었어요. 교회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모두가 그런 거룩한 재미와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걸 누리는 사람은요, 딴 생각을 안 하죠. 여기서 재미 기쁨 누리는데 딴 생각을 하겠어요? 딴 생각 자꾸만 하는 이유, 세상으로 자꾸만 걸어가는 이유, 세상 것에 매여 사는 이유는 여기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재미와 기쁨을 못 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보다도 찬양과 예배에 집중하시고 더 말씀에 집중하시고 더 교회 안에서 선교 교제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재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가까이 할 때 주시는 거룩한 재미와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2절에서 말하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라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말하죠. 하나님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신이시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참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신이니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반석과 같이 큰 바위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표현한 거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갑자기 막 비가 막 쏟아지기를 폭풍이 칠 때 가장 빨리 피신하는 것이 반석이랍니다. 바위로 숨는답니다. 이렇게 어려움 만났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의 피난처이신 반석과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3절에서는 말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말에 대해서, 우리의 말.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우린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이제 시작된 거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특히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기 때문에 말은 적게 하는 게 좋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생길 많은 괴로움과 후회를 예방할 수가 있죠. 말이 많으면 실수와 허물이 생기게 됩니다. 한번 입에서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입에서 나간 약속은 번복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흘린 험담도 들은 사람의 기억에서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내 말로써 의롭다함을 얻고 또한 내 말로써 불의의 덫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입술을 제어하고 절제하는 사람은 온 몸도 제어하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한 번 입을 열기 전에 두 번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지키면 우리 행위책에 기록될 죄가 절반은 사라질 것입니다. 아무리 선의의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착한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진주로 된 성문, 거룩한 문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 역시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그런 사람의 속에는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슨 말든지 진실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죠.
특히 금식할 때는 더욱 입술을 지켜 말을 채워야 됩니다. 금식할 때는 우리의 영이 정결해지기 위해 애쓰는 중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어떤 죄악보다 입술에 나가는 말에서의 이 실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원수는 항상 뭘 노려보고 있냐? 우리 입술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말을 잘못해서, 말을 실수해서 그 잘못된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고 또 사람 앞에서 참소하고 고발할 쓴물을 찾기 위해 더욱더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은 인생 역전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팔고 라는 말은 그동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어도 난 잘 살 수 있어 했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비참하게 될 것을 경고한 말씀입니다.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들은 일곱을 낳았고,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풍족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일곱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한나처럼 중간에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완전한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 말은 한나가 자녀를 이제 얻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 안에서만 본다면 한나가 사무엘뿐만 아니라 6을 더 낳았던 것 같아요. 7을 낳았다고 고백하잖아요. 엄청난 일이죠. 하나도 못하는데 7을 낳았어요. 자녀를 많이 얻으니까 안 그래도 남편이 날 사랑해줬는데 얼마나 더 많이 사랑했어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죠. 그 결과 반대로 브린나 여러 자녀가 있었지만 그녀의 위치는 더 초라해지게 되었습니다. 6절, 7절, 8절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구나.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잘 보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최고로 잘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말씀인데요. 9절에 나오는 이 거룩한 자들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아가는 경건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냥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난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벌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와 돌보심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20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예수님의 영원한 왕되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성도는 고난 어려움이 없습니까? 세상 사람이 겪는 어려움이나 똑같이 겪습니다. 어쩔 때는 더 심한 것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는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것이고 이기는 자들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0절에 11절에 보면 엘가나가 사무엘의 아빠잖아요. 아빠 엘가나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사무엘은 어디 남겨져요? 또다시 제사장 엘리 앞에 남겨지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슴 아픈 말씀이죠. 아빠 엘가나, 엄마 한나가 어린아이 사무엘을 제사장 엘리에게 맡기고 집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안타까움과 슬픔이 묻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아픔의 과정을 겪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너무 인정에 매이면 자녀를 신앙적으로 키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앙교육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최고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더 좋은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부모 자식 간의 인정에 너무 매이지 말고 믿음으로 맡기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꼭 내 품 안에서만 키워야만 우리의 자녀가 잘 클 수 있다는 생각은 오늘 말씀하면 착각이죠.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다면 부모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 기독학교 이러한 것들에 보낼 수 있는 결단도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무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까지 한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야만 됐습니다.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고 기도해도 끊임없이 밀려오는 어려움과 고난을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한나는 그럴 때보다 더 기도했습니다. 다른 믿음의 사람들은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면 믿음이 식어져서 꼬꾸라질 때 한나는 오히려 더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승리로 이끌고 있을 강력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을 믿고 끝까지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요구하시는 것도 한나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기쁨과 용기와 자신감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응답의 기쁨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 저는 모두가 한나의 믿음을 본받아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